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거를 좀 꺼주세요. 오늘 말씀은 우리의 제물로 하나님께서 내가 제물이 되어야 되는데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내가 되셔서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래서 우리의 죄를 사하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이 은혜를 대속죄일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대속죄일. 대속죄일을 위해서 염소를 2마리를 선별해서 제비를 뽑습니다. 한 마리는 여호와를 위하여, 그리고 한 마리는 아사셀을 위하여, 이렇게 제비를 뽑아서 선별이 되면 여호와를 위하여 선별된 이 염소는, 우리가 번제단을 드릴 때는 양을 드리지만 속죄일 하나님 앞에 드릴 땐 염소를 선택했습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8절에 2 염소를 위하여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그래서 한 제비 뽑은 염소는 하나님 앞에 둡니다. 그리고 먼저 이제 아사셀을 위한 그 염소는 이제 그 광야 무아지경으로 내보냅니다. 그래서 무아지경으로 내보내서 멀리서 관찰을 합니다. 그 염소가 아사셀 염소로 광야에서 결국 이리 때가 잡아먹는 그런 것을 이제 보게 되는데요. 먼저는 그리고 또한 여호와를 위한 염소는 하나님 앞에 제물로 죽음을 통해서 피로 하나님 제단에 뿌림으로 속죄소를 이루는 이 2가지인데, 먼저 이 10절을 보시면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그래서 아사셀을 위해서 광야로 보내는데 이 염소에게 안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안수냐? 이 염소를 축복해 달라고 하는 안수가 아니라 나의 모든 죄를 이 염소에게 전달합니다. 나의 모든 죄를 이 염소에게 넘깁니다. 그래서 안수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수를 할 때 나의 모든 죄가 이 염소에게 다 전달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러면 그때부터 이제 안수하고 제물이 선별돼서 이제 내 모든 죄가 그 염소에게 다 갔을 때 어떻게 되냐면 이 내 모든 죄가 염소에게 전이가 되는 거죠. 이러므로 그때부터는 염소와 나는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그래서 염소 따로 나 따로가 아니라 이 염소가 내가 되고 내가 염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양이라고도 하는데 오늘 이 본문의 속죄일에는 염소를 사용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염소가 내가 되어서 내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쓰고 그 다음에 염소가 이제 무아지경으로 광야로 내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염소가 무아지경으로 혼자 홀로 가다가 멀리서 지켜보고 이 이리 때나 늑대가 와서 그 염소를 잡아먹으면 이제 그때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제사장에게. 죽었습니다.
처리됐습니다. 이렇게 됨으로 아사셀 염소를 처리하는 거죠. 오늘 이 아사셀 염소는 누구를 말을 하냐면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 죄를 다 전이받으셨어요. 이사야서 53장 오늘 말씀 읽은 데 보면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의 죄악을 다 예수님에게 넘겨버렸다는 거예요. 덤병으로 다 넘기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여기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그냥 바로 죽는 게 아니라 채찍에 맞습니다. 그리고 조롱을 다 받고요, 멸시를 받고요, 그 다음에 영문 밖으로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요. 그러면서 쓰러지고 채찍에 맞고 또 목마르고 막 사람들이 멀리서 구경하고 울기도 하고, 그러면서 결국은 십자가를 끝까지 골고다 언덕까지 메고 가서 그곳에서 십자가에서 끝내 목마르다 하면서 이 무아지경, 이 아사셀 양이 되셔서 죽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이 확인이 되기 위해서 심장을 찌르게 되는 거죠. 완전한 확인 사살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죽었음이 공포됨으로 이제는 이것이 바로 죽음을, 분명한 완전한 죽음을 알리게 되므로 이제 장례를 치르게 되는 일인데요, 오늘 여기서 이 아사셀 양은 어떤 면에서는 이 무아지경의 신한테 바쳤다 이런 말도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이 아사셀 양은 내가 되어서 내가 이 광야 같은 곳에서 내가 되어 죽는 어린 양은 바로 예수님이 내가 되셔서 바로 십자가에 죽으신 이러한 고난의 골고다의 길을 올라가신 아사셀 양이 되신 예수님을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포인트는 예수님만 죽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내가 되어 죽었다는 거예요. 나의 신분으로 죽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의 자격으로 죽은 것이 아니라 사람의 자격으로, 그것도 내 자격으로 내가 대신해서 나의 모든 죄를 다 위임받고 내가 되어서 죽음으로, 예수님의 죽음은 나의 죽음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죽음 따로 내 죽음 따로가 아니라 예수님이 분명히 죽은 것이 분명하다면 오늘 나는 내 마음에 사형 선고를 내려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처럼 나도 죽었다. 아멘. 예수님과 같이 나도 죽었다. 아멘. 이렇게 아사살 양으로 대속죄일에 바로 염소에게 안수하고 광야로 보내서 우리의 죄가 전가된 예수님이 성문 밖에 나가셔서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진노를 다 받으시고 형벌을 다 받으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받아야 할 진노를 예수님이 다 대신해서 죽으신 것, 이것이 아사셀 염소의 예표. 그래서 예수님이 죽음은 누구의 죽음이냐? 나의 죽음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내 마음의 사형 선고를 내려서 나도 나에 대해서는 죽어야 한다. 아멘. 죽어야 한다 이거예요. 안 죽으면 안 돼요. 지금 깜짝 놀란 사람들은 안 죽은 거예요? 다 죽은 거예요. 아멘. 정신 바짝 차리셔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적당히 하는 게 아니에요. 뭐 취미생활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사형 선고 내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셨다면 나도 예수님이 내가 되어 죽은 것처럼 나도 같이 죽은 거예요. 그래야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나도 같은 부활에 참여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죽음은 예수님만 죽고 부활은 같이 부활하고
이렇게 대문으로 들어오지 않는 자는 도적이고 강도라 그랬어요.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 시작이 돼야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멘. 두 번째 제물은 여기서부터 두 염소라 그랬잖아요. 8절에 제비를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해서. 지금 아사셀은 처리가 됐습니다. 예. 그럼 아론은 여호와를 9절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소로 드리고, 이제 속죄소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사셀을 위하여는 광야로 보내지만 여호와 앞에 드리는 이제 염소는 속죄소의 번제단에서 이제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됩니다. 그러면 이 여호와 앞에 드리는 염소는 어떻게 되냐면 머리에 안수를 하는 거예요. 머리에 안수를 다 해서 이 내 죄를 다 염소에게요 다 전이시키는 거예요. 다 전달. 그러면 내 모든 죄가 다 이 염소에게 전달되는 거예요. 우리가 남의 것 이렇게 뭐 포맷이 아니라 다운받는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내 죄를 예수님에게 이 양에게 다 전달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이 양이 나고 내가 양이에요. 양 따로 나 따로가 아니라 여기서도 바로 양과 나는 하나가 된 운명이라는 거예요. 하나가 된 운명이다. 아멘. 하나가 된 운명이 돼서 더 이상 둘이 아닌 양이 죽는 것은 내가 죽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이 양은 바로 예수님이신, 여기서 염소는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 예수님의 죽음은 나의 죽음이라는 거예요. 은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양을요 안수를 한 다음에는 그 다음에 칼로 목을 자릅니다. 칼로 목을 잘라요. 그리고는 이제 발목을 자릅니다. 이 머리를 자른다는 것은 내 주권, 내 권세, 내 생각, 나의 관점, 내가 주인 노릇하던 것, 이런 것들을 포기한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이제 나는. 또 발목, 손목 다 잘라버립니다. 이것도 내가 지은 모든 죄들이 이제 나는 끝장났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죽을 싹 배를 갈라서 가죽을 싹 벗겨요. 다 벗긴 다음에 이제는 가죽을 벗기고 그 다음엔 배를 갈라서 그 배 속에 있는 내장들을 다 떼어냅니다. 그 안에 있는 내장을 다 떼어내요. 그래 놓고 하나하나 나무 위에 잘 재련해서 잘 정리해 놓고 불을 붙여서 하나님 앞에 화제로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이 안에 있는 모든 내장들 이런 것들이 싹 가버려서 결국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제가 사관학교에 있을 때요 양을 잡은 적이 있었어요. 양을 잡았는데 양이 얼마나 순진한지 몰라. 막 가만히 있고 또 우리가 막 돌아가면서 이렇게 머리에다 안수대고 지나갔어요. 그런데 이 칼을 들고 죽이려고 하는데요 반응을 안 해요. 가만히 마치 죽으려고 태어난 동물처럼 그냥 뭐 약간의 소리만 나지 막 살려달라고 하거나 발버둥을 치거나 도망을 가거나 뭐 이런 게 전혀 없더라고요. 그래서 참 예수님이 양을 비유하신 이 이유가 바로 이런 의미였는가 보다 하는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양은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는데 이 예수님을 바로 이 목을 따서 흘린 피를 받아가지고 이젠 제물로 그 다음에는 목과 발목과 가죽과 내장을 빼서 그 다음에는 화재로 불 데워서 하나님 앞에 아무 불이나 사용하는 게 아니라 정해진 불을 사용해서 화재로 드리는 거, 이 속죄입니다. 그 다음엔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피를 뿌리는 거예요.
이럴 때 바로 이 죄가, 우리 죄가 사해지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은 오늘 우리의 안수를 받으셨어요. 그래서 내가 되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전이받으시고 담당하셔서 내가 평생 지은 죄를 다 예수님이 가져가시고, 예수님이 그 죄를 짊어지고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아사셀 양도 되시지만 또 하나님 앞에 목이 잘리고 발목이 잘리고 가죽이 벗겨지고 이 병든 자아가 벗겨져 나가고 배를 갈라서 오장육부를 빼서 다 불태워버렸다는.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속죄의 제물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신 다음에 막달라 마리아를 만났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마리아야, 내 몸에 손을 대지 마라. 아직 내가 아버지께 올라가지 아니했다. 예수님이 제물도 되지만 제사장도 되셔서 예수님이 흘린 자신의 피를 담아가지고 하나님 천국 지성소에 가야 한다는 거예요. 천국 지성소에 가서 그 피를 뿌린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이 죄 없으신 피를 보고, 그 피를 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죄 사함의 은혜를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은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지성소가 어디냐? 천국이죠. 그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지성소에 가서 하나님 보좌 앞에 피를 뿌렸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하나님이, 이제 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갔다가 나올 때는, 들어갈 때 옷을 갈아입고 다른 옷을 입고 온다는 거예요.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옷을 입고, 사람은 똑같은데 옷이 다르다는 거죠.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제사장이 나올 때 바로 이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것은 너희 죄가 사해졌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오늘 예수님이 하나님 지성소에 주님이 자신의 피를 가지고 제사장이 되셔서 올라가셨단 말이죠. 지성소에 들어가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지성소에서 그 하나님이 나오실 때는 하나님은 하나님이신데 다른 하나님, 다른 옷을 입고 나온 것처럼 나오실 때는 성령으로 임하셨다는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그냥 아버지한테 말 잘해가지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내려오신 것이 아니라 자신이 죽은 피를, 자신이 제사장이 되셔서 아버지에게 피를 뿌리고 아버지가 그 피를 보고 그래, 네 피가 저들의 죄를 사했다라고 인정하실 때 그 죄 사함이 확정하신, 그래서 하나님이 인을 치시는,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보증으로 인을 치는 역사가 바로 성령님께서 이 땅에 사도행전 2장에 임하셔서 우리에게 내주하시는 이러한 역사가 바로 똑같은 하나님이신데, 옷을 갈아입은 것처럼 예수님이 성령님이 되어 성령님이 이 땅에 지성소에서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오늘 여기서 이 제사 제도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묻고 넘어갈 것은요, 하나님 앞에 목을 따고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고 그 다음에 내장을 분리하고 물로 씻고 불로 태우고 철저한 대속입니다. 여기서 이 죽음은 다시 이제 살아날 수가 없어요. 불로 다 태워졌어요. 죄밖에 안 남았어요. 그런데 이 생명이 다시 살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전혀 없고요. 다시 살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죽음은 나와 똑같이 운명을 같이 했기 때문에 누구의 죽음이라 그랬죠? 나의 죽음. 그러면 예수님의 죽음은 죽음인데 나의 죽음은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떠한 죽음입니까? 궁금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나의 죽음은 나의 옛사람이고 나의 병든 자아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은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할렐루야. 또 나의 옛사람이 로마서 6장 6절 나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우리가 다시는 죄의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라.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고요, 이제는 하나님의 종이 되고 위의 종이 되고 존재가 완전히 바뀌어진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이 속죄에 목이 잘리고 그 다음에 발목이 잘리고 가죽이 벗겨지고 또 이제 이 각을 뜨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 앞에 물로 씻고 불로 태워서 사라진 것은 이제는 나에 대해서 이 병든 자아는 완전한 죽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는 대충 죽은 것이 아니에요. 이제 우리가 진정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는다면 나는 나에 대해서 내 마음에서 사형 선고가 이미 집행이 끝나고 이미 장례가 다 치러진 것이에요. 다시는 불태워서 없어진 나를 찾을 길이 없는 것입니다. 이 병들고 타락한 선악과 따먹을 땐 하나님 두기 싫어했던 교만하고 방자하고 이 죄의 종노릇했던 이 옛 타락한 병든 자아인 나는 이미 내 마음에서 사형 선고가 끝나서 이미 죽었다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요? 예수님과 함께 이미 장례까지 치루어졌다는 것이에요. 은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로마서 6장 3, 4절에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는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그와 함께 우리도 장사가 되어진 거예요. 이미 끝장난 거예요.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우리의 옛사람, 타락하고 병들고 죄인된 나는 고쳐서 쓸 수가 없어. 고치면 이 죄값은 사망이라 반드시 또 죽어요. 죽지 않고는 죄에서 벗어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은 거예요. 아멘. 모션은 예수님이 죽으신 거죠. 모션은 예수님이 양이 즉 염소가 목이 잘리고 가죽이 벗겨지고 발목이 잘리고 내장을 뽑히고 각을 뜨고 물로 씻고 불로 태워서 완전히 화재로 사라졌는데, 이렇게 되어졌지만 내 마음의 사형 선고는 그 죽음이 나의 죽음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음이 곧 나의 죽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나에 대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내가 사는 것은 내 안에 예수님이 주인으로 오셔서 예수님 안에 있는 새 생명으로 새로운 존재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기 전에 죄악의 그런 나는 여기서 심판이 끝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피할 길이 없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이 죽으심이 곧 나의 죽음이 되고, 나와 이제 예수님은 죽을 때부터 안수할 때부터 바로 예수님이 내가 돼서 죽는 것이고, 예수님이 내가 돼서 죽을 뿐만 아니라 지금 나는 예수님의 자격으로 사는 거라는 거예요. 지금 나는 예수님의 자격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의 자격의 조건으로 살기 때문에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오고 내 타락한 생명이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그래서 나는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의 기업을 이을 자요 또 하나님의 자녀된 생명이요, 예수님의 모든 자격을 우리에게 다 주셔서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자격, 그래서 예수님의 위치로 우리는 예수님의 새 생명으로, 예전의 생명은 이미 끝난 것이에요. 그러므로 지금의 새로운 생명으로 우리는
주님을 섬기고 또 거듭나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출생, 예수님의 성장, 고난, 채찍, 십자가의 죽음, 부활, 승천, 예수님이 이렇게 하셔야 될 이유가 전혀 없는 분이에요. 즉 이 땅에 오실 이유도 전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왜 그분이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또 아버지가 일찍 요셉이 일찍 죽고 과부의 아들로 자라나시면서 목수의 아들로, 정말 왜 그분이 연한 순같이, 마른 땅에 나오는 연한 순같이 이렇게 참 볼품없고 풍채도 없으신 이런 모습으로 사시며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제물이 되어 이 땅의 이슬로 사라지셨을까? 바로 그것은 주님이 내가 되어서 나의 조건으로, 나의 자격으로, 내 자격으로 내가 대신 죽는 그 죽음으로, 대신 죽음으로, 예수님 죽음은 나의 죽음이 되셨기 때문에 이제는 그 죽음은 나와 함께 죽은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육신이 살아있다고 해서 산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타락하고 병든 이 죄의 몸은 이미 끝장이 났다는 거예요. 지금의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이 죽을 때에도 같이 죽은 것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실 때에도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 된 생명으로 같이 사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예수님과 함께 강림하고 예수님과 함께 재림하시고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영생을 누리는 자로 함께하는, 이제는 예수님과 우리는 운명이 떼어질 수 없는 관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가 바로 그 기도인데요, 요한복음 17장에 우리와 아버지가 내가 하나 된 것처럼 저들도 나와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기도예요. 그래서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가지와 포도나무를 따로 뗄 수 없잖아요. 하나잖아요. 그리고 나는 너희의 교회의 몸이고 너희는 내 몸의 지체다. 머리와 몸이 분리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머리이시고 우리는 예수님의 몸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것을 하나로, 하나된 공동체로 우리 주님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이미 십자가에서부터 시작되어서 하나가 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이제 내가 사는 것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사는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는 이 믿음으로 내 안에 하나님으로 사는 삶을, 하나님의 자격으로 사는 삶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 믿음을 여기라는 거예요. 이 믿음을 여기다 쓰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제는 나는 죽었고, 나는 나에 대해서 죽었고, 병든 자는 끝장났고, 이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데 나는 하나님의 자격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새로운 인생을 사는 존재다. 은혜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두 형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한 10살 남짓된 소년 형제가 있었는데, 갑자기 부모님이 돌아가셨어요. 참 갓난아기인 아기를 10살 된 그 형이 어떻게 키워야 되나, 부모도 없고 친척도 없고, 그래서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젖동량을 했습니다. 젖동량을 하면서 아기를, 동생을 키웠습니다. 그런데 누군가의 전도를 받아서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삼고, 또 이제는 부모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철저하게 하나님을 위지하는 이러한 형과 동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형은 끝까지 하나님을 잘 신뢰하는데 이 동생은 자라나면서 사춘기가 되어서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방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그런 말을 해요. 하나님이 계신다면 왜 우리 부모님을 일찍 데려가셨어? 하나님이 계시면 왜 우리한테 이런 불행을 줘?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감정을 좋지 않게 가지면서 이제는 방황하기 시작했고, 교회를 떠났고, 그 다음엔 안 좋은 친구들과 어울려서 타락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형은 눈물로 그 동생을 위해 기도하면서 신앙을 지켰죠. 그런데 어느 날 그 동생이 갑자기 밖에서 탁 튀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동생의 모습을 보니까 피자국이 가득한 거예요. 그러더니 형, 나 사람을 죽였어. 어떻게 하면 좋아? 이러는 거예요. 이때 그 형이 참 두려워서 떨고 있는 동생을 보면서 자신도 모르게 그런 행동을 했습니다. 그 옷을 얼른 벗겨버렸어요. 그리고 골방으로 집어쳐 놓습니다. 그리고 조금 생각하더니 자기 옷을 벗고 그 동생이 피 흘린 옷을 주워 입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바로 이 문이 열리면서 사람들이 쫓아와 갖고 그 사람을 막 두들겨 그 형을 팼습니다. 너 사람 죽였지? 약독한 놈아. 이러면서 그를 잡아가지고 경찰에 넘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찰에 넘기고 얼마 되지 않아 그는 재판을 받게 되고, 또 재판을 할 때마다 네가 사람 죽였지? 이런 말할 때 그때마다 그 형은 이런 말을 했대요. 예, 저는 그런 판결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런 판결을 받아야 저는 마땅합니다. 이 말 외에는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말이 곧 그가 증거가 되었기 때문에 그의 사형 판결은 급속도로 진행이 되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급속도로 이 사형 판결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형 판결이 되는 바로 그 전날 이 형이 좀 다른 죄수들과 좀 다른 거예요. 아주 잔인한 이 사형수에 비해서 저 죄수는 늘 기도 소리가 있고 찬송 소리가 있고 얼굴에 편안해 보이고 왠지 좀 이상한 것 같은 느낌을 받는데 어떻게 저런 사람이 저런 죄를 지을 수 있을까 이해가 되지 않는 이러한 딜레마가 있었지만 결국은 너무 잔인한 살인죄이기 때문에 그것이 급속도로 진행이 됐습니다. 이때 그 형이 그 교도관에게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면서 교도관님, 한 가지 부탁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제가 쓰는 편지를 꼭 밀봉해서 이걸 제가 사형을 받은 다음에 저희 집에 이 편지를 전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했더니 아니 뭐 죽은 다음에 그 편지가 뭐 무슨 힘이 있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알겠다고. 그래서 그 편지를 받아가지고 봉인된 것을 받게 됐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는 급속도로 사형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순진한 죄수는 어린 양과 같이 그저 아무 말하지 않고 희생제물로 죽기 위해 태어난 이 양처럼 염소처럼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 교도관이 아무리 생각해도 저런 악독한 죄수가 어떻게 저런 죄를 지을 수 있지? 아니 저런 순진한 사람이 찬송하고 기도하고 얼굴에 평안함이 보이는데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 판결은 이미 끝장이 났기 때문에 더 이상 마음에 들지 않고 생각이 나길 저 사람의 편지를 보내달라고 그랬지. 그래서 밑에 사람한테 불러서 이걸 이 주소로 갖다 전달해 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편지를 들고 그 집으로 갔습니다. 그 가보니까 완전히 뭐 방앗간 같이 생긴 집이었어요. 그래서 계세요 하고 들어가서 이제 사람을 찾는데 문이 삐끄둥하고 열리는데 보니까 괴물 같은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동생이었죠. 이때 이 심부름한 이 교도관의 심부름한 사람은 귀신인가 보다 하고 깜짝 놀라서 내던지고 도망쳤다는 거예요. 그때 이 동생은 이제 형이 교도소에서 이제 불었나 보다. 이제 그래서 나는 이제 끝장나서 이제 가야 되겠구나. 이것이 바로 나를 부르는 청구서인가 보다. 송장인가 보다 생각해서 그 편지를 뜯어서 보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첫 글에 뭐라고 써 있느냐면은
편지에 사랑하는 동생에게 나는 너의 죄의 옷을 입고 너를 대신하여 죽노라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이 편지를 읽는 순간 이 동생은 두려워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그러면 나는 너의 죄의 옷을 입고 너를 대신해서 죽노라? 그럼 죽었다는 말인가? 내가 죽어야 되는데 형이 대신 죽었다는 말인가? 그럴 수는 없지. 왜 내가 죽어야 되는데 왜 형이 죽어? 이건 아니지. 그래서 그는 편지를 던져버리고 막 교도소로 들고 뛰었습니다. 그리고선 교도소 앞에서 막 형 부르면서 소리 질렀습니다. 그래서 막 웬 사람이 난리를 치고 뭔 말인지도 그냥 너무 급하게 목이 쉬고 막 그 소리를 괴성괴성 지르니까 알아들을 수도 없었어. 그래서 교도관이 나가서 뭔 소린가 하고 들어보니까 잘 뭔 소린지 알아들을 수는 없는데 형이 얘기를 하고 형이 죽인 게 아니고 내가 죽였다고 그러고 뭐 말이 이렇게 좀 들으니까 그런 것 같아요. 이 말을 들었을 때 이 교도관이 아차 하는 거예요. 그럼 이놈이 죽어야 되는데 그 형이 죽었다는 말인가? 그럼 이거 뭐야? 그럼 사형 판결을 잘못한 거 아니야? 사형 판결을 잘못했으면 우리도 다 끝장나는 거 아니야? 이러니까 그 형에게 야 이놈아 빨리 집으로 가. 이미 이 사건은 끝났어. 다시는 오지도 마. 그리고 쫓아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생은 집으로 돌아와서 나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은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천국에 갈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나를 대신해서 죽은 그 형을 좀 난 만나봐야 되겠습니다. 난 그 형 때문에라도 하나님 나도 천국에 가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정말 죄는 내가 졌는데 왜 형이 죽습니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난 어쨌든 형을 만나야 되니 난 이제 형이 간 천국에 내가 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동생이 이제 이 형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 이제는 내가 형의 자격으로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갖고 이제 집에 돌아와서 한참을 방황하고 이제 소지품을 어쩔 수 없이 정리됐으니까 정리를 하는 가운데 그 던져진 편지가 다시 보여서 그 편지를 다시 꺼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읽은 대로 읽어봤더니 사랑하는 동생에게 나는 너희 죄의 옷을 입고 너를 대신하여 죽노라. 막 이러고 나서 이제 그 밑에 절이 이제 눈에 다시 들어온 거예요. 그 밑에 절은 뭐라고 나왔냐면은요, 다음 절이 이제 밑에 절인데 그건 차마 너무 긴장한 나머지 급해서 읽어보지는 못했던 거죠. 거기 뭐라고 써있냐면 이제 넌 나의 옷을 입고 나처럼 살아다오. 이제 너는 나의 옷을 입고 나처럼 살아다오. 이런 편지가 있었던 거예요. 이때 그는 눈물을 흘리면서 절규하면서 이제 자신의 옷을 던져버리고 다시는 나처럼 살지 않고 형의 옷을 입고 나는 형의 자격으로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형의 옷을 주워 입고 이제는 형처럼 살고 형처럼 모양도 스타일도 같이 하고 주일날 교회 갑니다. 그래서 형님이 자리에 어디 앉으셨습니까? 거기 형의 자리에 앉아서 그 다음에 형님이 교회에 오셔서 어떤 봉사를 하셨습니까? 그러면 그 형님이 한 그 봉사를 형님이 한 것처럼 그대로 하고 형님은 무슨 일을 했습니까? 그러면서 형님처럼 살고 집에 와서도 자신은 늘 방황했지만 형님이 집에서 경건생활하던 것을 다시 경건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형님이 산 것을 내가 형님이 나의 옷을 입고 형님의 옷을 입고 형님처럼 살아달라는 이 말을 붙들고 이제는 내가 형님의 자격으로 형님처럼 살겠다. 그런데 어느 날 옛날 불량 친구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생명 기네, 목숨 기네 이러면서 말합니다. 야, 우리 이번에 은행 한 건 하자. 그랬더니 그 동생이 그 불량 친구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이 옷의 주인은 그런 곳에 가지 않았어. 이 옷의 주인은 그런 짓 하지 않았어. 그러면서 거절했다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이 동생이 끝까지 방황하지 않고 옛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고 그렇게 형의 옷을 입고 형처럼 믿음으로 사실 수 있었을까요? 아마 형님의 자신을 위해서 대신 죽어주신 그 나는 너의 죄의 옷을 입고 죽노라라는 이런 형님의 정신을 정말 그가 안다면, 깨달았다면 그는 다시 옛 모습으로 돌아갈 수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나는 너의 죄의 옷을 입고 십자가에서 죽노라. 그런데 너는 나의 옷을 입고 나처럼 살아다오. 오늘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사랑, 이 십자가의 정신을 오늘 우리가 정말 깨닫고 이 은혜를 안다면 우리는 다시 옛 나의 모습으로, 옛 죄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여기에 있는 이 동생이 형의 모습을 입고 끝까지 형을 만날 때까지 그 길로 갈 수 있는 것은 그 형의 사랑을 아는 것처럼 오늘 이 십자가의 사랑을 아사셀 양이 내가 되어 예수님이 그 양으로 골고다의 길을 가시고 아사셀 양이 되어 십자가에서 어린 양 제물처럼 목이 잘리고 다 죽어주신 것처럼 우리가 같이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안다면 나는 너의 죄의 옷을 입고 내가 되어 죽노라. 그러나 너는 나의 옷을 입고 나처럼 살아다오. 내 자격으로 살아다오. 이 예수님의 마음을 오늘 우리가 정말 나의 신비에 새기면 오늘 우리는 더 이상 타락하고 방황할 수 없는, 아무리 이 땅에 선악과가 많다 할지라도 진정 사랑하는 사람에게 이 선악과가 100개 1000개라 할지라도 소용이 없는 것처럼 오늘 우리는 이 십자가의 사랑을 안다면 더 이상 우리는 죄의 유혹에 빠질 수가 없고 사단의 유혹에 빠지며 다시 죄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돼지가 그 씻었던 곳에 다시 돌아가, 개가 토했던 것을 다시 주워먹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는 것은 너는 나의 옷을 입고 살아다, 나처럼 살아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예수님의 이 십자가는 오늘 우리에게 운명을 바꾸셨습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습니다. 내가 나에 대해서 이미 죽는 것이 십자가요, 내가 나에 대해서 죽은 것이 믿음의 시작이요, 내가 나에 대해서 예수님과 함께 죽은 것이 영생과 새 생명의 시작이요, 죽지 않고는 부활이 없고 죽지 않고는 예수님과 연합이 될 수 없다는 것, 내가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죽으면 하늘의 도토리가 죽으면 싹이 나고 줄기가 나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어서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나에 대해서 우린 예수님과 함께 운명으로 하나 된 생명으로 이제는 죽고 살고 영원한 영생도 예수님과 함께 된 한 몸을 이룬 공동체요. 오늘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이 예수님의 이 정신과 십자가의 사랑이 나의 신비에 새겨져서 정말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요, 내 안에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것이요, 내 안에 주님과 연합된 새 생명의 삶이요, 예전의 삶이 아닌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새로 거듭난 생명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가 더 이상 나에게 연연하지 마시고 나를 떠나 주님에게 나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시길 원합니다. 다 같이 한번 눈을 감으시고 우리 한번